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많은 시간과 이런 삶을 삽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그러나 이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요,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라는, 여기까지만 딱 듣는다면 이것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열심히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고 행하되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그 열심과 그 행함이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도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이런 이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등입니다. 3등.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이런 사람은 3등이에요. 그럼 2등은 어떤 사람이냐?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열심히 두드리고 찾고 행하는 이런 사람이 2등입니다. 2등. 1등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알고 바르게 찾고 구하고 열심을 행하는 이 사람이 1등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2등의 사람은 되어야 돼요. 왜? 2등의 사람은 1등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왜냐? 열심으로 2등인 사람은 찾고 두리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고 어떤 것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물음표를 가지게 됩니다. 물음표를 가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고 하는 이 사람은 참 길이 없습니다. 길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정녕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의 배경은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네 눈에 들보를 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왜? 개와 돼지는 거룩하고 좋은 보석과 같은 것을 그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이 7장에 중심되고 핵심되는 본문이 바로 이 7절부터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러지기도 안 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저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송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공의롭지 못하고 무지하고 참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섬김이 없는 이런 육신적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결코 나쁜 것을 주는 경우는 없더라. 제가 이 세상의 어떤 사건들을 많이 보면 항상 보면 부부가 같이 작당을 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작당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건 참 많은데 부모와 자식이 작당을 하여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 뭘 말하고 싶었냐 하면 부모는 자기는 나빠도 자기의 자식은 나쁜 자식이 되지를 원치 않는 거야. 하물며 이 육신의 자녀도 부모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그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려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이 뜻을 보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저 막무가내로 무의미하게 무건조하게 이렇게 그냥 삶을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럴 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 잘하고 산다라는 착각 중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주님은 누구를 향하여 지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지금 강론하고 있느냐? 그 직접적인 대상자는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눈에는 덜보가 있는데 티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행하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유대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뭘 많이 알고 뭘 이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뭐 그런데 정녕 이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그 의미와 뜻을 온전히 이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던 이런 모습을 오늘 주님은 여전히 저들을 향하여 질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저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개념으로 무조건 열심히만 해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있어. 이 남이란 누구를 칭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남은 바로 하나님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접하면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것이다. 참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못 입는 더러운 것을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또 괜찮아요. 뭐 믿음이 없고 뭘 모르니까. 왜?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요즘은 종량제 봉투를 버리려 하니까 쓰레기 버리려니까 그게 돈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막 주는 거야. 인심 쓰는 척하면 참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음식도 마찬가지라. 새거 했을 때 새거 해서 김치 같은 것도 새거 담았을 때
나는 먹고 해야지. 쉬어서. 쉰 것도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돼. 왜? 신김치는 뭐 찌개라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쉰 것을 넘어서 썩은 걸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웃에게 주는 거야. 정말 이런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 응? 적어도 자기가 입지 않고 자기가 이제 그 할 것 같으면 이런 건 또 이해가 돼요. 새 옷을 샀는데 잘못 사가 와가지고 좀 작다. 바꾸기도 그렇고 내 때를 떼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 입어보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래 인간이 괜찮아. 인간적으로 괜찮아. 그 정도는.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지가 실컷 입다가 한 3개월 입다가 6개월 입다가 2, 3년 걸어놓고는 내가 이거 한 번, 두 번 밖에 안 입었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어. 네 입으라는 거야. 그럼 지 버릴 것 네 입으라는 거야. 참. 아니면 상대방이 그 옷 좋네. 그거 내주라. 버릴 것도 내줘. 이런 것도 줘도 되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누구를 대접하든지 간에 진실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가 버릴 것, 쓰레기, 자기가 안 씻는 거, 자기가 못 입는 거, 이런 거 쓰레기 치우는 개념으로 남에게 대접을 이거는요,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해놔놓고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을 받기를, 하나님께 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 뭘 구하거나 찾거나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이 신앙인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만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런 수준 안에 들어가면 이미 초월하여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대접을 하고 사는 이런 수준의 사람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뭘 생각하느냐? 다 뭘 생각해요? 전부 이걸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고 또 대표적인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마음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면 전부 익은 것인 줄만 아는 거라. 이거는 그거 귀한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는 거야.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접한다 이러면 다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하나일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돈의 배경이 아니에요. 돈의 배경이 아니고 무엇이 배경이 되고 있느냐 하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자기의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을 배경 삼고 또 개와 돼지에게 진주와 좋은 것을 주면 밟아서 뭉개버리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다. 그게 우리의 삶 자체가 진실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런 삶, 이 대접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대접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는 거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는 거야. 그 율법을 행할 때 그 율법을 주신 자를 대접하는 것이야.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보냈느냐? 너희가 나를 대접하라는 거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백성을 이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선지자가 와서 책망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책망의 핵심이 뭐예요? 우상숭배와 간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예배하고 해야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저들이 우상에게 가서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이 뭐냐?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취하고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야. 간음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니까. 또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종교가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안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삶인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이제 헌물과 감사와 절기의 예물과 11조와 헌물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가진 그 권한, 그 권세를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7장의 시작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왜 비판을 합니까? 왜 비판을 하는 거냐고요.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거야. 옳은 거는 옳다, 그런 거는 그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또 비판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부득불 잘못된 거 못된 걸 우리가 이렇게 교훈상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도 언제 그런 데 걸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도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눈에 덜보가 박혀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죠.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연약하고 또 저들의 삶에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온갖 악행을 행하던 저들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라고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이라는 거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말씀하는 것이요. 또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저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셨느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접을 받기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하나님 대접은 뭘까요? 최고의 하나님 대접은 뭘까요? 영혼 구원, 이 전도야말로 최고의 하나님 대접하는 거야.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야말로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대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분명하십니다. 나는 사람이기에 온전치 못하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역사함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무엇이?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이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이라면 또다시 말씀합니다. 누가 이웃인가? 이웃은요, 여러분,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부모와 자식도요,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원수 돼버리고 맙니다. 형제들요, 한 배로 난 형제, 육신의 형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것이어야만이 이것이 참 형제요, 참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 이웃들에게 정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사를 가면 꼭 텃세를 하고 그 이사 온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기에서 무슨 먹을 것을 바라고 뭔가를 대접받기를 바라고 막 그러면서 이웃을 악하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보다도 항상 이 이웃이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이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을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곧 오늘날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그 참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 믿음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이 참 여러 가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막 구하기만 한다면은, 열심으로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자는 마치 무엇과 같은 사람이냐 하면 개와 같고 돼지와 같고, 돼지에게 하나님은 결코 진주를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개는 자신을 모르고, 그게 그 어리석은 주인은 개에게 진주를 걸고 돼지에게 목걸이를 걸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는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사람에게 진주와 같고 보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것을 그 사람에게 걸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의가 내 앞에 항상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부를 때에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또 감동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